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지체, 그리고 모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부름을 받은 후에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대한민국과 온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숨을 쉬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저는 가끔 번개탄 예배에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김도훈 목사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제가 이제 초청을 받을 때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아가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아가서가 1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8개의 장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8가지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맞다. 이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이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어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가서 1장을 통해 사랑을 시작할 때 기억하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평일날 저녁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힐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금호동에서 이제 지성전 담임 목사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1시간쯤 걸리려나 하고 일찍 출발을 했는데 20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주차를 하고 제가 늘 시간이 없어서 이 번개탄 스튜디오 주변에 도심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시간도 주셨고 그러니까 도심을 한번 걸으면서 오랜만에 여유를 좀 부려볼까? 그리고 나갔죠. 그런데 대학로가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청년 때 이렇게 열심히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며 또 복음을 전했던 대학로를 따라서 길을 걸어 올라가 봤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2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이제 시즌이 왔구나. 번개탄이 공개 방송할 때가 됐다. 그래서 많은 애청자들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공개 방송을 하면 참 멋있겠다. 특별히 스튜디오도 괜찮은데 야외에서 공개 방송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2번째 제가 했던 생각은 대학로에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 마치고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빠른 걸음으로 귀가를 하고 있고 저처럼 여유 있게 그리고 저보다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다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군가 하면 연애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와 아내와 함께 연애를 하던 때가 떠오를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요. 다른 데는 보지도 않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재밌는 얘기들을 하길래 그렇게 웃고 있는지 가까이 가서 듣고 싶은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들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그렇다.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하필 오늘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이 사랑을 시작할 때 기억하세요인 거죠. 한 번은 제가 낙원상가에서 이제 피아노 조율사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조율사로 일을 하는 동안에 옆에 저희 이제 피아노사 사장님이 아니라 옆에 기타 전문점을 하시는 사장님이 이제 교회를 다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됐죠. 그래서 사장님하고 뭐 점심 식사도 하고 또 기타를 제가 좋아하니까 기타에 대한 이야기나 수리도 같이 하는 중에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 교회, 이 근처 교회거든요.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이분께서 아가서 말씀에 대해서 막 이제 열을 올리면서 하셨던 얘기가 짧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가서는 빼버려야 된다고. 너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도 아가서는 읽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아가서는 정말 우리의 삶에 밀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아가서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 아가서를 선포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이 아가서는 성경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1장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고백해야 할 3가지 고백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을 시작할 때 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계시면 그 옛날 사랑 고백했던 그 떨림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나? 이런 생각 드실 테고, 아직 모태솔로인 분들은 언제 내가 그 고백을 해보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첫 번째 고백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처음에 왕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당시에 함께 있던 목자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인 줄 알고 사랑에 빠졌던 장면들을 기록하거든요. 술람미 여인이 3마디의 고백을 하는데 이 3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부터 보시는 말씀 3구절을 통해 사랑에 빠진 것을 한번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에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표현은 세상의 모든 기쁨보다 낫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술 마시는 것보다, 담배를 피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좋은 장소에 가는 것보다, 명품 옷을 쇼핑하는 것보다 당신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죠?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 고백을 합니다.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너의 이름이라는 건 너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거든요. 아마 멀리서 봤을 거예요. 교제도 아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봤던 그 모습만으로도 네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성품이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어떤 자매라도 사랑할 만하네요. 당신은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눈에 꺼풀이 씌운 거죠, 그죠? 4절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실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을, 당신과 함께 있는 상상을 해도 너무 좋을 만큼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쉬운 성경을 이렇게 써왔거든요.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내게는 더 달콤합니다. 당신의 향기가 너무 좋아요. 도대체 어떤 향수 뿌리신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좋은 향기와 같습니다. 당신의 방은 어떻게 생겼나요? 당신을 더 많이 알고 싶거든요. 젊은 여성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사랑에 빠졌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뭔지 발견하셨나요? 이 말씀을 보니까 당신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사랑에 빠진 거란 얘기예요. 혹시 주변에 아직 내가 연애를 못 해봤는데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사랑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빠진 두 번째 증거가 1장 5절과 6절에 나오거든요.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한번 찾아보세요.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 표현은 내가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답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흑인이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농사를 짓느라, 특별히 포도원을 가꾸느라 햇빛을 받아서 내 피부가 까맣게 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피부가 다 까맣게 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저는 피부가 빨리 타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 또 청년부 시절에 수련회를 가거나 월드미션 RK라고 해서 국내외 단기 선교를 가면 햇빛을 받으면서 막 전도하고 막 게임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루도 안 돼서 온 몸이 까맣게 탑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요. 피부가 하얀데 빨개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빨개지는 사람들은 그 다음날 되면 또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하셨나? 어릴 때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울며 기도한 적이 있을 정도니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내 피부가 햇빛에 다 탔어요. 하지만 나는 아름답고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말하기를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자신의 피부가 케타르 족속이 광야에서 텐트를 칠 때 가장 겉에다가 치는 물개 가죽이요. 너무 거칠어서 볼품이 없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만큼 그런 보잘것없는 피부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농사를 짓느라고 힘들었으면 피부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인의 피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더라도 내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 왕의 휘장과 같이 나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말하기를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자신들의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그래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마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그 자녀들이 담당하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8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친오빠들 뿐만 아니라 배다른 오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이 오빠들은 얼마나 악한지 자기들이 돌봐야 될 포도원을 배다른 동생인 술람미 여인에게 돌보도록 맡겨두었던 악한 오빠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과 함께 결혼을 할 때 같은 어머님을 두었던 오빠들은 이 술람미 여인을 굉장히 사랑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어찌됐건 그 오빠들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내가 오빠들의 포도원까지 돌보느라 내 온 피부는 타버렸고
내 피부는 거칠어져 있지만 나는 그래도 매력 있고 아름답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두 번째 증거가 뭘까요? 이해되시나요? 사랑에 빠진 두 번째 증거는 내가 누군지를 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만큼 학벌이 좋은지, 가정 환경은 되는지, 집을 마련했는지, 통장의 잔고는 어느 정도인지, 외모는 잘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빠졌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 때문에 사랑 고백을 하지도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렇게 머뭇거리는 모습, 나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여전히 낮은 자존감으로 있는 상태, 그 상태는 아직 사랑에 덜 빠진 거예요.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면 내 피부가 어떤지도 잊어버리고, 내 피부가 거친지 부드러운지도 잊어버리고, 내 외모가 아름다운지 아름다우지 않은지도 잊어버리고, 내 가정 환경이 어떤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당신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을 만큼 나를 온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이성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에 확 빠지고 나니까 그 사랑 고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자존감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거. 그죠? 세 번째 사랑에 빠진 증거가 7절에 기록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그죠? 목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언제요? 정오, 낮 12시인 거네요. 내가 너의 친구의 양떼의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세 번째 증거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보고 싶다고 말했냐면 정오에, 그러니까 양에게 풀을 뜯기는 광야가 정오가 되면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약에 보면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들이 사람들을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갔다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운 자처럼, 이 말은 뭐냐면 몸을 파는 여인으로 오해를 받더라도 이 말이에요. 내가 정오에 얼굴을 가리고 돌아다니는 몸을 파는 여인처럼 오해를 받을지라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정오, 그 뜨거운 낮에 당신의 양떼들을 풀을 뜯기고 당신이 쉬고 있는 것인지 어딘지만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을 파는 여인으로 오해를 받더라도 당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은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고백입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사랑에 빠지니까 당신의 모든 것이 내 눈에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사랑에 빠지니까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렸어요. 사랑에 빠지니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은걸요. 이 세 가지의 증상이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건 이성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귀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할 때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나에게도 교회에 갈 때 이런 마음들이 있을까? 그 마음을 늘 점검하게 됩니다. 여담인데요. 제가 19년 전, 그러니까 결혼한 지 이제 18년이 됐거든요. 근데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됐습니다.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닮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내에게 평생을 함께 동행하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사랑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타던 차가 티코였거든요. 티코 그 조그만 각차를 가지고 아내를 태워서 멀리, 양평인가요?
그 카페, 아름다운 커피숍들이 있는 곳까지 일부러 멀리 드라이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내와 함께 결혼 전에 오래 있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떨려서 너무 하기가 어려우니 멀리라도 가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내가 담대하게 사랑 고백을 하겠다, 이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총 4시간을 티코를 타고 가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4시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그 고백을 돌려서 했는지 갑자기 아내가 서울로 들어오는 강변북로 초입에서 화가 나가지고 내려달라는 거예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아니, 사랑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내려달라니까 저도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와,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 4시간 동안 말을 돌려서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과 함께 연애를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절의 의미로 아내에게는 고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나누려고 하냐면, 사랑 고백은 심플하게 하시라고요. 너무 돌려서 너무 복잡하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내가 사랑해서 하는 고백을 오해할 수도 있으니 정말 심플하고 담백하고 명확하게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부의 지체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괜찮아, 채여도 좋아. 채여도 그냥 쿨하게 채우면 되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 정도의 고백은 하고 헤어져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상담하다 보면 교회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사랑 고백도 하지 못하고 꿍꿍 앓다가 헤어진 것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 차여도 좋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저 담백하게 한마디 고백하면 어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다면 쿨하게 인정하고 마음 접으면 되는 거지. 고백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에 평생 후회하며 사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혹시 사랑하는 분 있다면 기도 열심히 하시고 담백하게 사랑 고백하시고 받아주면 오케이, 걷어차면 오케이. 그렇게 쿨하게 사랑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솔로몬 왕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데,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하는 말은 나도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한 사람의 사랑 고백만으로는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할 때 그때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사랑 고백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 없죠. 그런데 그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 십자가 사랑이 공적인 진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이제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 고백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네요. 솔로몬 왕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아. 이미 솔로몬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바로는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왕이 기르고 있던 말, 그 말에다가 비교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머리로 상상을 했겠죠. 술람미 여인에게 나도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지? 했는데 당시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왕이 기르는 말이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말과 비교해도 아름다움이 비교되지 않을 만큼 당신은 나에게 아름답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고백을 하면 체이겠죠, 그죠? 그때 기준이에요. 근데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너의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쉬운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따은 머리채에 살짝 가려진 그대의 두 볼.
보석을 들이운 그대의 목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당신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뭐라고 회신을 하냐면 내 눈에도 당신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이네요. 그런데 솔로몬이 뒤에 술람미 여인과는 조금 구별된 고백을 합니다. 그게 11절의 기록입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사랑에 빠지니까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네요.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자매가 고백하는 사랑과 형제가 고백하는 사랑이 관점이 다른 걸 발견하셨어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을 고백할 때 어디에 집중하냐면 관계에 집중을 합니다. 과정에 집중을 하고요.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애를 해보셨거나 결혼을 해보신 우리 형제와 남편들께서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인데 아내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해요. 좋은 명품 가방 가져다 주는 것보다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한대요. 그런 자매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 페이스북 서치하다 보니까 우리 이무현 대표님과 사모님도 동일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카페에 가방 놓고 오신 적 있다면서요? 야, 그거 전화해가지고 어떤 가방이냐고 명품 이름들 대면서 물었는데 할 말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 가방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무현 대표님이 아마 결혼한 이후에 우리 사모님께 좋은 백은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동역하면서 사랑을 그렇게 유지하실 수 있을까? 아,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형제의 사랑 고백 방법은 조금 달라요. 물질 중심이에요. 소유 중심이고요. 결과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무언가 운을 띄우면 그래서 얼마면 돼? 또는 그래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답을 먼저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행할 때도 똑같아요. 여행을 할 때에 우리 남편들은 그 여행을 내가 혼자 준비하든지 아내가 혼자 준비하게 맡겨요. 그런데 대부분 자매들은 여행을 하면 어떤 걸 더 좋아하냐면 여행을 가는 것보다 여행을 가기 전까지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더 설레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형제들이 함께 동행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소유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형제들은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집 한 채 혹은 결혼하기 전에 좋은 차 한 대 있으면 내가 결혼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착각도 해요. 소유로 만족시켜 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돈을 주거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 이전에 소유물로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형제들은 소유로 비교당하는 거 절대 못 참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들이나 아내들께서는 함께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했을 때 절대로 다른 남편이나 아빠들하고 남자친구들하고 비교하는 말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자매도 소유하려고 하고 자녀도 소유하려고 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방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뭐 갖고 싶어요? 원하는 거 다 줄게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서로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사랑에 빠질까요?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희한하죠?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질 때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는데 헤어지거나 이혼을 할 때의 그 원인 대부분은
우리가 너무 달라서 헤어진대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다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세 번째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 화답을 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당신을 만나고 나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었어요. 이 고백입니다. 볼까요? 먼저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의 식사 자리를 말합니다.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명품 향수 뿌렸다는 얘기예요. 내 향기가 나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이건 당시 여인들이 모략 향 주머니를 밤새 끌어안고 잤대요. 왜냐하면 그 향 주머니를 향수를 끌어안고 자면 다음날 하루 종일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났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대학로를 걸어갈 때도 연예인들 뒤를 따라갔는데 그 연인 자매에게서 향수 냄새가 얼마나 많이 진동을 하는지 한 10m 뒤에서 제가 걸어가는데 그 자매 향수가 날 정도였으니까 사랑에 빠졌구나. 14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 고베라 송이는 뭐냐면 손톱과 발톱을 물들이는 도구, 그러니까 매니큐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손과 발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그리고 향수를 품고 밤새 있을 만큼 당신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요. 이 고백입니다.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서로에게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몸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18년째인데 저는 결혼기념일 때마다 이제 결혼할 때의 몸무게를 만들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소화력이 떨어지는지. 먹는 음식은 많은데 힘들어요. 그런데 몸매 관리하는 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심지어 자매들의 경우는 형제를 사랑하거나 결혼을 하고 나면 더 멋있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헤어스타일도 좀 바꿔주고 싶어하고 옷 입는 스타일도 바꿔주고 싶어해요. 그럴 때 형제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양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 고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고집하는 스타일은 남자로서 내가 멋있게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자매들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자매들의 눈으로 볼 때 멋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결혼하고 내 스타일을 고집하다가 아내가 코디해준 옷을 1년 만에 입고 나갔죠. 그때 교회 청년들이 목사님 오늘 진짜 멋있게 입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옷 못 입는 걸 청년들이 다 아는데도 얘기해주지 못하다가 아내가 코디해준 옷을 입고 간 날, 그때부터 제가 베스트 드레서가 됐거든요. 17년 동안 저는 아내가 코디해주는 옷을 입어요. 두 번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당신이 내 눈에도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한 후에도 그렇고 형제들 기억하세요.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 얘기 들으실 거예요. 찾아내셔야 돼요. 머리 색깔이 바뀌었든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든 옷 스타일이 바뀌었든 매니큐어 색깔이 바뀌었든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로운 것은 나 이렇게 당신을 위해 꾸몄는데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당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염색했어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데요? 못 보던 옷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색깔을 선택한 거예요? 이걸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한 아버님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아내 어디 바뀌었나? 이거 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백향목과 잣나무는 당시에 가장 좋은 목재들이에요. 좋은 뿐만이 아니라 가장 비싼 목재예요. 그러니까 명품 목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것들이 그냥 흔했어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이 지금 뭐라고 고백한 거냐면, 나에게는 늘 발에 치이던 것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나니까 나에게 새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더 쉽게 표현하면 좋은 곳에 있어서가 아니네요. 맛있는 것을 먹어서가 아니네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행복인 거였네요. 지금 연애를 하고 있든 앞으로 연애를 하시게 되든 결혼을 하셨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생 동안 해줘야 될 고백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음식이 아니고요.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제가 마지막 편지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은 거야. 사랑에 빠지니까 나의 눈에 너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였다. 죄와 허물이 가릴 수 없을 만큼 너는 나에게 눈부신 존재가 된 거지. 사랑에 빠지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어느 사이엔가 너의 모습이 되어 너의 곁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다. 사랑에 빠지니까 네가 너무 많이 보고 싶더라고.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너를 찾아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 사랑에 빠지니까 네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을 대신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 이상하지?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도 너와 함께 있으니 내 눈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 내가 죽어 네가 살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나는 다 이룬 거야. 곧 보자. 제가 아가서 1장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고백입니다. 이 사랑 안에 후회 없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사랑함으로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귀한 가족, 또 사랑하는 연인, 또 귀한 아내와 남편, 자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사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천국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